또 우리 교회 표를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자.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상하지요. 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별 그랬고 무덤덤했는데 한 주간 동안에 교회를 떠나니까 왜 그렇게 성도들이 보고 싶은지, 그래서 돌아가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너무 교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이제 5시가 이 11시 예배가 드리는 시간이라 5시에 그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멀리에서도 이 현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함께 찬송하고 교동문하고 신앙 고백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으로 보니까 딱 보이는 것은 성도님들이 보고 싶은데 보이는 것은 목사님만 보이고 성도님의 얼굴들이 안 보여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주셨고 좋은 교회 목회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티르키에, 옛 이름 터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유적지들을 돌아보고 또 지하 동굴을 돌아보면서 옛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런 지하에서 생활했는가, 그러면서 백 하나하나를 짚고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뭔지 모르지만 가슴을 뭉클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함께 더불어 지키는 특별한 주일, 즉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가정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게 하고 사랑을 꽃피게 만들며 웃음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꽃을 주셨는데 바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출세했다고 한들,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한들 자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은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시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되새겨야 할 것은 부모의 책임을 되새겨야 합니다. 양육의 책임과 함께 우리는 더불어 신앙의 교육의 책임을 꼭 지어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집의 어른들의 됨됨이를 대략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집의 자녀들을 보면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를 대략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가정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울타리 속에서 부모로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름 아닌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양육의 책임도 주셨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의 말씀의 교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힐 마음 어느 부모님들인들 없겠습니까?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어느 부모님들인들 없겠습니까?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부모님들이라면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한 가지 더 큰 의무를 주셨는데
바로 자녀들을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세워가는 그런 책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나서 걸을 때든지 집에서 잠자리에 누울 때든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는 우리들에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잘 가르쳐라 라고 부모의 책임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편리상 구별짓기 위하여서 시내산 약속, 시내산 명령,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서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입니다. 29장 1절의 말씀 보면 저 멀리 가나안 땅이 아련히 보이는 지역입니다.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부탁한 얘기, 명령한 얘기,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내산 언약, 모압 땅에서의 언약. 이 모압 땅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범위 화성을 얘기한다면 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면 오늘 경남, 이 지역을 얘기하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교에서 그냥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구분 짓기 위하여서 시내산 명령 혹은 언약, 또 세겜의 명령, 세겜의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10가지 십계명입니다. 오늘 세겜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떠나지 말고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오늘 당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고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없는 사람, 즉 후대 앞으로 태어날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 자녀들, 너희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들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시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되는데 명령하시지 않고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너희들을 지켜주기를 원하며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11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가정까지 좁혀듭니다. 지도자들만 들을 말씀이 아니고 가정에 있는 가장인 아버지가, 그리고 가정의 중심이 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일러주어야 되고 어떤 가정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 쉽게 오늘 우리들의 말로 다시 해석한다면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계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채찍을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복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고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복에 대한 설교가 많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편견적으로 보느냐? 성경을 성경대로 봐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일관되고 있다. 성경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배고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긍정과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엄청 들었습니다. 많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우리는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발전되어지는 문화와 이런 세상 속에 눈을 돌리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성경을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고, 우리는 배부르고 우리는 풍부해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건세 있고 돈 있는 사람의 자녀만 되어도 얼마나 살아가는데 편한데, 여러분 창조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니까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우리나라 인천공항도 세계에서 손꼽는 공항인데 터키 공항은 우리 인천공항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커요. 훨씬 큰 규모의, 그리고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비행기에서 내려서 나가면 바로 그냥 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캐리어를 바로 찾게 되는데, 그 나라도 제가 내려서 가니까 바로 나오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너무 깨끗하고요, 정직하고요, 잘생기고 예쁘고요. 특히 이 아이들이 참 예뻐요. 다 너무 일행 같고요, 그리 예뻐요. 물론 이제 아줌마가 되면 아주 막 보기 싫어지지만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귀엽고 그렇게 인행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공항에 딱 내려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줄을 쭉 섰어요. 줄을 섰는데 뭐 외국인들도 있고 중국인들도 있고 일본인들도 있고 줄을 쭉 섰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니 이게 입국 심사를 하는 분들이 이게 한 가지 좀 틀린 점이 세워라 내거라예요. 자기는 바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 여권을 내미니까 그들이 활짝 웃으면서 먼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터키 여행하는데 영어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터키에 가서 영어 써봐야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해야 알아들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터키에 가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내미니까 그냥 도장 바로 찍어서 줘요.
이야, 내가 놀랐어요. 일본, 중국, 미국 다 시간 보내가면서 내어라 세워라 뒤져볼 거 다 뒤져보고 뭐 하고 천천히 하는데, 대한민국은요 바로 갑자기 손이 빨라져서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인사까지 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도 사실 먼 땅 6.25 때 유엔이 결의한 것 때문에 이 먼 땅, 알지도 못한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준 고마운 나라,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우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인 관계만 되어도 이렇게 쉽게 그냥 패스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우리 인생 물론 목마름도 있고 얼음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의 보호자로 모셔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천국 입국 심사가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시기만 하면 입국 심사 필요 없이 바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믿음으로 신나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게 될 백성들이니 우리 믿음 잃지 말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간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자. 죄의 종이 되지 말자. 죄 짓지 말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자.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압 땅의 언약, 지역으로 얘기하면 세겜의 언약, 이미 40년 전인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유아와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들에게 주어진 책임, 그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므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지금 이 시대의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의 영원한 자손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니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그 다음은 축복의 일, 축복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꾸 우리를 위협하는데 두 가지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첫째는 판문점을 공격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아주 휴전협정에 이 문구를 잘 넣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서해안의 지역을 도발은 하지만 전면적인 공격은 못해요. 군대를 다 파견해서 강화도를 어느 지역을 이렇게 백령도를 이렇게 공격은 못해요. 포는 쏠 수 있지만 이유는
이것은 판문점과 서해안은 유엔사에 관할하여 둔다라고 문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군사를 보내는 것은 유엔을 공격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쟁이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우리를 자극해서 포는 쏘지만 군인을 보내어서 점령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셀 수 없는 한 70억의 인구가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이 7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관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약속하시기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또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세겜 언약, 이 시대의 언약입니다. 고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이 일에 절대로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 약속이 있다, 시간이 없다, 봉사 못한다, 힘들어서 11조 할 여력이 없다, 피곤하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나는 봉사하기 싫다, 누구가 싫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싫다 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핑계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터키를 순례하면서 느낀 것은 99.8%가 이슬람인이라고 합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지 이슬람 교회들이, 성당들이 크게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루 5번씩 기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메카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슬람인들은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이 우선이었습니다. 불교인들을 보십시오. 불교인들이 불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진지하고 정성스러운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그런 열정과 한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봐도 얼마나 무당 앞에서 절대적이며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쁘다는 핑계로, 싫다는 핑계로,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배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정말 내가 열정과 뜨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아니했으며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하는 일을 빼먹지 아니했다고, 그리고 매일 성경 보는 모습을 늘 나는 보고 자라났다고, 그런 자식이 여러분 잘못될 일이 절대 없으며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빠지면 교회는 이 핑계 저 핑계가 있을 때 빠져도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자녀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길의 선택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스승입니다. 주일 학교가 어린 아이들의 스승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로 믿음의 스승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든지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들이든지 결혼을 한 성인이든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전에 오면 잘 있냐?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냐? 예, 아빠. 그러면 됐다. 전화 끊자. 나 할 말이 없어가지고. 경상도 사나이라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전 두 가지 하긴 건강이 잘 있느냐,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느냐, 그 두 가지 확인하면 됐다. 내가 엄마 바꿔줄게. 전 할 말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다. 하나님 백성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만 받으면 염려할 거 없다. 그게 제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 제가 추천드릴 곳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속리산 법주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받은 충격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속리산 근처도 안 갑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이 속리산 법주사에 딱 들어갔는데 그 문 앞에 천왕이 서 있는데, 사천왕이 서 있는데 두 놈이 서 있기를 얼마나 나무 조각으로 크게 섰는지 고개를 쳐들지 않으면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깎아 세웠어요. 양쪽에, 사람이 들어가는 양쪽에. 근데 이 녀석들을 그만 보니 눈이요 주먹보다 더 커요. 눈이 그냥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요, 주먹보다 더 큰 눈에다가 한 녀석은 창을 들고 있고 한 녀석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거나 절을 찾아가면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온화한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속리산에 대한 법주사에 대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간 사람이라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무슨 불교가 이러냐.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불교에서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속리산 속자도 제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한테 속자를?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이 없고 흔들린다 생각하거든 제가 엉뚱하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주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그들의 사천왕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칼을 빼드시거나 매를 드시거나 채찍을 드시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명화 가운데서 혹시 채찍을 들거나 칼을 든 천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런 칼을 든 사도들의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 즉 자녀 주일입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있는지 잘 기억하며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운 6살,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강한 때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 마음, 부모 수준, 자기 수준으로 어린 아이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요구합니다.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제재할 때가 많고, 그걸 어겼을 때는 어린 아이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할 때도 있으며 또 모진 말을 내뱉는 때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실수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수준으로 봐야 하고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어른의 수준으로 대하면 잔소리도 할 게 많고 관여할 것도 많습니다. 호기심 많은 그때 그 호기심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어른의 기준으로, 그 어른의 수준으로 얘기해 주고 하지 마, 해. 그렇게 말함으로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어린 아이 때에 가지는 그 분노감이 평생을 지배할 수 있는 인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대로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노여움으로 가지 않도록, 노여움으로 대하지 말라. 분노감을 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라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근위적인 아버지보다는 잘 설명해 주는, 눈높이를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생을 두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때 얼마나 여러분들 그들이 머리를 빨갛게 만들고 싶고 머리를 노랗게 만들고 싶고 파랗게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십시오. 그때가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60 근사님이 머리를 빨갛게 하시겠습니까? 파랗게 하시겠습니까? 한때입니다. 젊음의 때 젊음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잔소리 늘어나 봐야 부자관계에, 부녀관계에 틈만 생깁니다. 인격체로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일러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라, 가르쳐주라는 말씀입니다. 일러주라는 말은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좌우명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좌우명, 내 평생 주의를 범하지 않겠다. 인생의 좌우명,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살겠다. 그런 좌우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부정함이 없도록 범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며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길을 가는 지름길이며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잠언서에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일러준 이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역할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꼭 마음속 깊이 기억하여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일러주는, 그리고 잘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가문에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나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서 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애국자가 나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서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과학자와 발명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한평생 주 안에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유년주일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장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한 분 한 분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고생하는 분들인데, 하나님 이들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 믿음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는 어린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